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새 언어를 말하게 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으로 움츠려 들었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각 사람이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각 사람마다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 체험하는 능력들이 각기 달라지고 또 그 강도가 점차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뜨거운 예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송두리째 흔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인생, 각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일이 성령의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인생과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성품을 송두리째 흔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혁명적인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아멘. 성전 앞에는 미문이라는 이 문이 있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이 미문의 미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성전에 있었던 문 중에 하나로 성전을 드나들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주 출입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미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문들 중에서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 문이 실제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문은 당시 최고의 재료였던 고린도의 황동으로 지어지게 되었는데, 황동으로 건축되었고, 이 문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왜 동쪽에 건축을 하게 되었냐면, 이 문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건축물로서도 아름다운데 동쪽의 지음으로 인하여서 태양이 떠오르는 각도를 계산해서 이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시간과 각도를 계산하고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빛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아름다운 문과 비견되게 이 아름다운 문 아래에 마치 이 아름다움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좌절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안진뱅이였다라는 것은 소위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에 의하여서 아침마다 성전 미문 앞까지 인도는 되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이 사람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전 문 앞까지는 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면서 그래도 참 따뜻한 점이 뭐냐면, 그래도 매일 이 사람을 위하여서 이 사람을 등에 메고 성전 앞까지 데려다주는 헌신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걸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러나 날마다 성전 미문에는 앉게 됐지만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성전 안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문 너머로 이 성전 안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언젠간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때 병 고쳐진 사람이 40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40년 동안 이 사람은 혹시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혹시나 성전 안에 들어갔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를 일으키셔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40세가 넘어 있는 이 사람은 오늘도 걸을 수 없고 또 내일도 걸을 수 없고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걸을 수 없는 그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동냥을 했을 거고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빌어먹기 시작을 하는 거고 아마 내일도 똑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적이나 회복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이나 10년 정도는, 길게는 20년 정도는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회복이나 내가 어떤 기적을 내가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자신에 대하여서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봄이 오면 물이 녹고 시내가 흐르기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 높이가 높아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탓에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높은 산들, 그런 높은 산은 사시사철 겨울인 셈이죠. 그리고 그 곳에는 만년설이 끼어 있습니다. 항상 겨울이고 항상 눈이 덮인 곳, 그것을 우리들은 만년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안진뱅이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가는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만년설의 그 겨울 안에 가두고 봄에 대한 소망 자체도 갖지 않고 그것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한꺼번에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과 함께 이 사람을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의 인생에 성령으로 인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는 안진뱅이도 안진뱅이지만, 그러나 이 안진뱅이를 만난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진뱅이도 안진뱅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런 점이 변하는데, 성령을 만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점이 변하는가?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성품과 그들의 인생과 신앙의 기록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실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격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남은 올해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십시오. 기도의 수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었던 최고 기록, 그 기록들을 경신해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의 수준은 어땠는가? 사도행전 전에 기록되었었던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기도했었던 모습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아니, 기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를 하지 못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몇 명만을 그래도 수제자다라고 선별하여서 몇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기도를 하기는커녕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 늦은 밤에 졸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고 밤 늦은 밤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기도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한 10시, 11시쯤 되겠죠? 그때 데리고 올라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뜨겁게 기도할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주무실 겁니까?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만약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자, 이곳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졸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 경우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늦은 밤에 어떻게 기도하시나 예수님의 기도를 몰래 녹취를 하거나 받아 적거나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좀 안 좋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갖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저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열망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어떤 누군가가 기도를 깊게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다, 기도를 깊게 하시는 권사님이다, 정말 기도를 잘하시는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가만히 눈 감고, 물론 아멘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기억해 놨다가 이분이 이러한 내용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분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어휘를 쓰시는구나, 이런 문장으로 기도를 하시는구나, 저는 좀 받아 적고 나중에 그대로 따라해 봅니다. 이게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사실 설교할 때나 일상 언어를 사용할 때랑은 사실 조금 다르죠. 저는 이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영적으로 좀 대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그런 문장 그대로를 좀 제 것으로 익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녹취를 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들이 나에게도 좀 잘 체득되도록 저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그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기도를 함께 동참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깊게 잠을 주무시던 분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기도할 때는 이렇게 깊은 잠을 자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늘 사도행전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기도도 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 좀 해야지, 니네 이제 좀 말씀 좀 읽어야지 라고 감시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에게 당신 기도 좀 하십시오 라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의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는 겁니다.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님과 연결될 수 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구나. 마가의 다락방 그 시간을 통하여서 배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성별이 어떻다거나 인종이 어떻다거나 어떤 상처를 받았든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하시는 공간에, 이 기도의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고 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은 그를 사자굴로, 그 친구들을 풀물불로 던져 놓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불꽃으로부터, 사자의 이빨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의 수준이 변했는가? 이들이 몇 시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 9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오후 3시라고 하는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나아갔는데, 여기에서 좀 더 주목하여서 볼 것은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누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 기도의 시간에 함께 짧게 나누었었던 말씀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성경에서 드러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성격이 정말 다르고,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같은 점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굉장히 유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 번에 눈치를 채고 내가 죽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라고 알아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저라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언제쯤 죽게 되나요? 그럼 뭐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달려 죽죠? 당연히 아프겠죠? 라고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물어보냐면,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손가락으로 요한을 가르치면서, 쟤는요? 쟤는 순교합니까? 요한을 가리켜요.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늘 상당히 신경 쓰이는 신앙의 라이벌로 여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갖는 데에서도 서로 다르고, 어떤 사건과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관찰의 관점 자체가 다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 중에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무덤가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요한이 이거를 요한복음에다가 기록을 해놓는데 어떻게 기록해 놓냐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굳이 뭐라고 적어놓냐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다라고 적어놓습니다. 사랑하시던 제자가,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갔다. 여러분, 이거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제자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의 나이가 70세가 넘은 그때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넘는 시기 동안 그래도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치, 내가 그때는 베드로보다 좀 더 빨리 달려갔지 라고 하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에도 베드로가 막 딴짓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중에 날릴 팔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쎄해지니까 조용히 속삭이게 되죠. 요한에게, 야, 방금 예수님이 무슨 말 했어? 라고 하니까 이거를 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보았다.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요한복음에다가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어떻게 보면 서로 견원지간처럼, 어떻게 보면 호날두와 메시처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의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다가 굳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신기한 거죠. 와, 얘네도 같이 기도하러 가네. 하나님도 신기하니까 사도행전에다가 적어 두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기질이, 서로 다른 퍼즐인데, 이제 서로 다른 퍼즐이지만 하나의 큰 그림을 맞춰 가니까 맞아 떨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기도를 이 두 사람이 같이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가 옆에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도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역자로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사람, 베드로는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온전히 알 수는 없었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누가 내 동역자인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동역을 해야 될,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 수 있는가, 누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있는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을 알아차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의 동역을 하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도, 연애의 상대를 고를 때에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눈이 열려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연애를 거듭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고생하고 괴로웠던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더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뒷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을 걸러내고 또 가려내고, 이성에 대해서도 내 나름대로 냉철한 분석을 한다 하고 호감을 내비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또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선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동역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이, 베드로는 요한이 이상했고 요한은 베드로가 이상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보이던 사람이 안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선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이상했던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런 게 사라지듯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씩 하나씩 지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20대 청년 공동체 안에서 20, 30대 이 청년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듯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둘러보십시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둘러봐 보십시오. 이 중에 한 명 없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있겠지. 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눈이 안 열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함께 기도의 불을 붙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변화된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요,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어서 이 시선이 달라지는 게,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의 시선이 달라지게 됐는데, 이제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어디를 향하게 되는가? 세상을 향해서도 이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선의 온도가 달라진다. 다시 한번요. 시선의 온도가 달라진다. 사도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시선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이 말씀들에 보면은 시선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시선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표현 중에 첫 번째 표현은 에이도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이도와 아테니조, 둘 다 헬라어인데요, 먼저 에이도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시선입니다. 안진뱅이의 시선. 3절을 보면 미문 앞에 앉아서 미문을 통과하는 베드로를 안진뱅이가 먼저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았다, 보고 구걸하였다에서 보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에이도라는 원어를 번역한 겁니다. 여기에서 에이도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그냥 눈 안에 들어온 겁니다. 눈 안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면서 차를 타고 왔건 지하철을 타고 왔건 또 걸어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곳에 오면서 무수히 많은 나무들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보았는데, 그런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 이 나무에 꽃이 폈는지 피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나무에 잎사귀는 있는지 없는지 기억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거리에서는, 저 삼거리에서는 그런 나무가 있었지, 그치, 그 나무에는 꽃이 피었지. 여러분 혹시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뇌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집중하는 대상만을 기억에 남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이도라는 이 말은 내가 기억하는 쪽으로 시선을 보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단순히 시야에 들어온 무의미한 시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미문, 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 그게 사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자신의 발 앞에 왔을지라도 이 사람, 내 앞에 누가 왔는지는 사실 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던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 앞에 온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줄까? 주지 않을까? 내 손에 주어지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특별히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엽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엽 하나 떨어지네, 두 개 떨어지네, 여기로 떨어지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이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AI의 알고리즘에 그냥 반복되듯이 한 푼만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냥 되뇌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의미한 에이도의 시선을 갖고 있던 안진뱅이의 이 시선과 다르게 사도들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은 이 시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안진뱅이는 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냥 보고 주목하였다. 이게 집중도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이 표현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두 번째 표현 아테니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의미를 담은 시선인 거예요. 집중력을 갖고 그 사람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 시선의 그 안진뱅이는 그냥 그윽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던 그 느낌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순간,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이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미셨겠다라는 그러한 감동, 그러한 집중력,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감동과 그런 집중력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시선의 변화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 그것을 따르면 베드로와 같은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정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 그리고 많게는 자기 나이의 몇 배는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성전의 출입구였던 이 미문을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처음 갔겠습니까? 여러 번 갔겠습니까? 처음 간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여러 번, 많게는 자기 나이의 3배 이상, 그리고 적게는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 그 문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그 문에 언제부터 있었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사람들이 날마다 이 문에 앉혀놨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이 사람은 처음 만난 겁니까? 여러 번 만난 겁니까?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는 아마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 번 스쳐 지나갔겠죠. 이 둘은 초면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 안진뱅이를 지그시 바라봤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아테니조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지금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에이도의 무의미한 시선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자기 나이만큼이나 에이도의 시선으로 수십 번 지나쳤던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또 한 번 스쳐 지나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유의미한 시선, 집중하는 시선, 주목하는 시선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는가? 진짜 이거야말로 시선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시선의 온도, 베드로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이 시선의 온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수십 년 동안 안진뱅이를 보고도 에이도의 시선을 가지고 스쳐 지나갔었던 에이도의 시선을 가졌던 베드로를 무엇이 변화시킨 겁니까?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보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사람에게 갖게 하는 공감 능력을 바꾸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거는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면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세상을 향하여서 애정의 정도가 달라지고
시선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성령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어떤 눈빛이 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담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에게 어떤 눈빛을 주시는가? 베드로가 지난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정말 믿을만 하겠구나, 너는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격려하던 눈빛을 지금 베드로가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만류했던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호통치시다가도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붙잡아 주셨던 신뢰와 책임의 눈빛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눈빛을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그를 쫓아가서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번 물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빛을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울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눈을 보이시기도 하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 예수의 눈빛이 담겨지게 되면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눈물이 나기 마련인 겁니다. 리더들, 마을 지기들,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론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자리를 이탈한 동기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영혼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의 온도가 매일매일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캠퍼스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고요, 기도하는 동역자를 알아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갖게 되는 시선의 온도가 달라져서 그전에는 에이도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테니조의 시선,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새생명 축제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지난주에 예비 목록표를 작성을 했고 오늘은 우리가 VIP를 작정을 하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발걸음을 옮기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정말 달라져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있는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들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시선의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진 시선, 이 시선의 온도와 수준이 변하여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저력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